절 보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사도행전을 매주 읽어나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속회 공과를 제가 미리 한 달치씩 준비해 드려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고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0장을 같이 읽었는데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석유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120명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도. 그죠? 예루살렘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간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가정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충격이었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요 뼛속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여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선택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우린 유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넬료의 가정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로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네를 만나러 가길 원한다, 곧 가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넬료에 의해서 아마도 로마 향실에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당시 수많은 가정 중에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고넬료를 택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불러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퀴즈. 고넬료의 직업은 뭘까요? 군인. 정답. 자, 특별히 이 부대의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부대라고 나옵니까? 이달리아 부대라고 나옵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다. 성경에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가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에요. 내 말 한마디에 몇 명이 움직이냐? 100명이 움직이는 사람.
당시 로마 군대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대는요, 이달리아 지역 출신의 사람들과 여러 점령지에서 모집한 이민족을 섞어서 조직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 본토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그리고 이 부하들은 다른 나라 점령해서 잡은 사람들을 거기 소속시켜서 그렇게 군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달리아 본토 출신의 사람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이름을 바로 이달리아 부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대는 당시에 황제의 직할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측해 보건데 이 고넬료는 그냥 로마의 단순 그냥 군인이 아니라 귀족이었고 가이사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다? 로마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군인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이방 신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절도해야 되고 황제 말이면 곧 신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점령을 하고 자기가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는 그 점령된 나라의 종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로마에게 졌어. 그러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신이 세요? 이스라엘의 신이 세요? 졌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지금 완전히 식민지가 되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다스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고 로마의 신은 황제야. 그럼 누가 더 세요? 대답하기 애매해. 그럼 이 당시에 로마의 지휘관들은 생각하는 거야. 야, 이들을 믿는 신은 없는 신이구나. 근데 그러함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넬료가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종교가 이렇게 될까? 근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앙의 핵심인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했어요? 백성을 구제합니다. 유대인들의 의무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구제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 상달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 어떻게 됐다? 아까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과 그가 이웃을 구제할 것 할 때 그것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야, 물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 중에 유독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가장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던 이유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해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을 막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16년 전에 동탄을 떠나올 때 당시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청년부 친구들이 써준 그 편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있더라고요. 기억조차 안 나던 건데 제가 꺼내 봤어요. 저는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다 얘기했죠. 잘해주지 못했다, 혼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제가 잘한 것들만 써 있어요. 전사님 저 기억하시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16년이 지났는데 그 편지 읽는 순간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기억해 주는데 너무 좋아. 안 좋습니까? 좋아요. 얘네가 내가 짧은 3년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병현 권사님하고 여기 앞에서 하우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권사님 건강 어떠세요? 하면서. 근데 비가 막 주룩주룩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비를 맞고 하우스에 문 닫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권사님 저 이사 가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은 목사님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 좋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하면 돼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헌신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얼마나 헌금할까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패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장인장모님이 다 교회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해준 거잖아요. 패물은 제 거 아니지만 제 거잖아요. 근데 교회 주차장 만들고 할 때 아시겠지만 당시에 재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 끓는 마음에 다 그때 당시에 금 다 팔아갖고 안 팔고 더 쓰면은 더 비쌌을 텐데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헌금해서 우리 교회 주차장 만들고 다 했습니다.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어요. 하나도.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로 우리 지방에서 빚 없는 목사로 제가 유명합니다. 목사님들 다 빚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빚이 없어요. 근데 지금 빚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있습니다. 근데 유교의 신앙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조상에 대한 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어도 제사상은 잘 차려야 됩니다. 장례가 나면 시간을 맞춰서 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유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불교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내면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련하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난 아무것도 아니요 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득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깨달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것 같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기준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 아시겠죠?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이거만큼 허무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복된 사람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그의 구제가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려면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했길래 뭘 보고 기억했는지를 좀 보면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게 딱 두 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구제. 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이 말은요 고넬료의 삶에 늘 두 개의 창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창은 누구를 향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어놨고 또 다른 하나의 창은 구제입니다. 누구예요?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니까 늘 기도해왔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아주 짧게 지내셨습니다. 몇 년? 3년.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늦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도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겐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죠.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드린다고. 오후 3시는 되게 애매한 시간이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3시 되면 시간 보고 기도해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 수업하다가 3시 되면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양 지사님이 이거 뭐야, 집게차 운전하시잖아요. 그럼 오후 2시 55분까지 하다가 3시 되면 집게차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3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3시는요 내가 구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내 할 거 다 하고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던 거를 멈추고 드려야 되는 시간이 3시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가 3시에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는 종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 가족과 일과 또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로마의 간부가, 장교가 식민지의 시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 보통 사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열망했던 고넬료,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창을 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두 번째 창은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일하는 하인들도 있었고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일하는 하인과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인과 부하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일가와 친구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것을 보면 친척과 친구들 간의 관계도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통해 그는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모지게 대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조롱한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은 이웃에 대한 창을 닫아놓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나 교회 다닙니다, 오 그래,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기심 버리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넬료가 만약에 집안에서 자기가 이 주인으로서 막 횡패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먹고 살기 힘든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친척 이웃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와서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야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같이 말씀 듣다 할 때 듣다 같이 달려옵니까? 아니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럽니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방인 선교지만 선교와 함께 잊지 않고 실천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선교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구제와 봉사 사역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쓰신 이유, 고넬료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곧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 실천하는 영성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와 구제는 이 신앙의 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그릇이 비어 있으면 장식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다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당시 기도, 구제, 봉사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세상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과 기도, 구제라는 아주 믿음의 좋은 그릇이 준비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고집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아시죠? 무지하게 세요. 근데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라라고 했을 때 한 방에 안 갈 걸 아시고 아주 초자연적인 형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고넬료에게 먼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보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온갖 동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거기 돼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등급 돼지 주셔서 하고 먹을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 먹으면 됩니까? 안 돼요. 유대인들은 새김질을 하고 굽이 있는 것만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거기 돼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장어 몸에 좋죠? 먹으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돼요. 메기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잔뜩 들어있어.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먹으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아예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 먹어라. 메뉴 바꿔서 못 먹습니다. 3번을 반복해요. 베드로가 야, 이거 하나님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구나.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어떤 설교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래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건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구제와 봉사가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 잊어먹어도 딱 한 단어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건도 중요하지 않고요,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까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시죠?